할렐루야. 우리 9월 8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89장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우리 찬송가 18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찬송가 408장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시간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급하게 여러분들께 기도의 제목 알려드릴 것은 우리 오상훈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브란스에서 백병원으로, 상계동에 있는 백병원으로 옮기셨는데 거기에서 아마 폐렴이 심해져서 지금 중증 환자로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권선을 바라셔서 깨끗하게, 또 아무런 후유증이 없도록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마음이 먼저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니셔서는 우리 사랑하는 김남영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물리쳐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병상행 중에 있는 우리 오상훈 집사님과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의 각자 자리에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병상 중에 있는 우리 오상훈 집사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큰 목소리가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 여러 모든 또 아버지는 그 요즘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분주했던 삶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직 하루의 삶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 시간 영상 앞에 앉아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고 병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될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함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2절 말씀 읽습니다. 가르시나는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중보기도가 시작이 되어졌고 시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혹시 기도 카드 내셔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해 주시면 기도 제목 적어서 기도 카드 올릴 테니까 그래서 함께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힘들어 있는 부분을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부터 14장은 4명의 제자가 나서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으로 내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네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어째서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이렇게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영적인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심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도마가 나서서 묻는 겁니다.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와 좀 비슷한 질문 아닌가요? 베드로는 어떻게 그 길을 따를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했지만 도마는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런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이렇게 도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빌립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나이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
가룟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가 나타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이런 여러 대답이 이해하지 않는다는 듯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앞에서 3명의 제자가 질문한 것을 정리하면 이래도 이해가 안 되고 저래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의 고민이기도 할 것입니다. 설교도 듣고 기도도 많이 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도무지 시원하게 뚫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완전히 땅바닥으로 곤두박질해 버리는, 어느 날은 찬양하면서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찬양도 사라져 버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기나 시련이 닥쳐오면 금세 의심하기 시작하고 부인하는 바람에 믿음이 온전히 굳게 서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나 도마나 빌립이나 가룟 사람이 아닌 이 다른 유다나 할 것 없이 우리도 똑같은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의심이 들게 되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이 왜 자신을 세상에 숨기시고 극소수의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럼 진리라는 것은 보편성과 동시에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성과 배타성. 특히 천국의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적용되는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의 진리죠. 한편으로 진리는 특정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이해되는 배타성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성경을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해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신화나 문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보편성과 배타성에 대해 잘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감동적이고 큰 능력을 쏟아내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그분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설교를 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감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딱딱한 땅이나 돌밭이나 가십 덤불에 뿌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냥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진리가 없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의한 사람은 진리를 배척하지요. 그들은 진실한 사람들의 옆에 있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거짓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불의는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돌덩이를 들치면 햇빛을 받은 지렁이가 꿈틀거리며 도망가는 것처럼 빛이 오면 어둠에 있던 사람들은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자꾸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리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은혜의 빛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그 인간의 내면 속에 거짓과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 사실을 들추어내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어둠의 세력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빛에 거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어둠에서 떠나 더 이상 죄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빛에 거하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은 어둠에서 떠나게 되고 죄를 멀리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애쓰기보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늘 죄악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악한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죄에서 멀리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자에서 멀리 떨어나 하나님과 가까운 친교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의 핵심 메시지는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는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읽은 말씀이지만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빌립이 말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25절부터 2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짧고 분명하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보혜사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오늘날까지 유지해 온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 덕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를 지키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며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수많은 학문적 이론과 철학과 또 과학과 이대 올르기 등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공격해 왔고 지금도 공격하지만 오늘날까지 기독교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님을 믿고 체험하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기도하고 머리로 사고하는 이 육체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그 성령님을 받고 그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실을 우리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잘 내던 사람도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성령님의 임재하시면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질투가 사라지고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서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에는 항상 웃는 얼굴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말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도 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삶의 여유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해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특징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기적과 부활의 진리마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배움이 있고 없는 사람조차도, 심지어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고 그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길을 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내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뭐라고 했는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샘솟듯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력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움이 없는 뱃사람이었던 그 베드로,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그가 보았던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역사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 그가 성령의 능력과 충만을 받고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세술에 취했다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입에서 저런 말씀이 나올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식이 있어서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을 때 그 베드로의 말은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배우지 못하면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 공부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배움이 있고 없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이 많고 적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이 내게 임재하시면,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그런 존재로 어디에 가 있든지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이해되지 않던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들을 자꾸 생각나게 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성령님이 임하심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렵고 흔들리던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위에서 내려오는 평강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끼치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로 구성된 특별한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27절 말씀에서 나의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순간적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좋을 때 생기고 나쁠 때 사라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영원한 평안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평안입니다. 셋째는 내면적인 평안이요, 네 번째는 완전한 평안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일까? 첫째는 짧고 순간적인 것입니다. 둘째는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입니다. 셋째는 외면적인 것입니다. 넷째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끼치시는 나의 평안은 영원하고 영적이고 내면적이며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도 주님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는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어떤 사람은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서 불안함 속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병원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늘 불안함 속에서 혹시 내가 걸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신 평안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평안함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어도 평안하고, 직장 생활 속에서도 평안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평안하고, 차 안에 있을 때도 평안하고, 병실에 있을 때도 평안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와도 주님의 평안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27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나의 평안, 주님이 끼치시는 평안, 그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신 비결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염려하며 마음의 초조함과 불안함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예수님이 끼치시는 그 평안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시다가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가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시 기도하신 다음에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